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힘들 때는 아주 하지 말아야 할 생각들도 가질 수가 있죠. 그냥 죽어버릴까? 편할 것 같아. 너무 힘드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좀 죽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때는요, 죽으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아요. 그죠? 죽으면 이제 이 고통도 없고 그럴 것 같아서 이게 너무 힘드니까 끝내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흔히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죠. 근데 죽고 난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요 사실만 이렇게 조금 믿어진다면,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떤 그 삶의 길이 시간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세계가 열려버려요. 여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거 해결하려고 죽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눈을 뜨니까 세상에 영원한 세계가 내 앞에 탁 펼쳐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목사님 그거 어떻게 우리에게 보장할 수 있어요? 우선 가보셨어요?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이 안 계시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성령이 계시면, 성경의 저자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게 전혀 의심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준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믿음의 선물이잖아요.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힘든 거는 안 믿어지니까 힘든 거죠. 안 믿어지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선생님, 안 믿어지거들랑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천국과 지옥, 심판과 구원, 지금 세상과 다음 세상, 좋다. 선생님께서는 없다고 생각하십시다. 없다고 믿었어요. 없다고 이 세상에 아주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니까 나면 상관없어. 그러고 나서 죽으니까 선생님은 없다고 생각한 그 세계가 딱 펼쳐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자, 내가 지금 믿음은 없지만 좋아, 한번 믿어보자. 아니, 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 있다고 생각하고 없는 것, 이건요 대단한 차이거든요. 없는데 저 사람 봐서 내가 믿어보겠어 하고 교회를 따라 나왔어. 믿음 생활을 했네. 없다고 생각해 그대로. 그런데 죽었는데 그게 있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행운인 거예요. 할렐루야지. 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있는 거야. 근데 없다고 생각하고 아예 없다고 생각했어. 안 믿어. 당신 말이 안 믿어져.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 없는 걸로 알고 죽었어. 있으면 어떡할 거야? 지금 이게 상식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상식적인 것도 이게 잘 영적인 일이라, 그죠? 영적인 일이라 세상적 일 같으면 여러분 금방 믿을 거예요. 네. 있든 없든 내가 손해볼 건 없으니까. 그죠? 있든 없든 믿어보면 손해볼 건 없잖아. 내가 없다고 계속 갔는데
그죠? 없으면 그만이지. 안 그래요? 자, 내가 없다고 생각해서 천국이고 지옥이고 없어. 영원한 삶도 없어. 영생도 없어. 저 세상도 없어. 없어. 그냥 없어. 없는데 없으면 본전이잖아. 근데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 친분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따라와가지고 믿어버렸어. 근데 실제적으로 없다고 생각한 내가 그 세계가 열려버렸어. 손해볼 게 뭐가 있냐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하나도 손해볼 일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지난 시간에 뭐 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자꾸 내 선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음하고 이해를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 믿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손바닥으로 가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손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이 손으로 어떻게 하늘을 가리겠어요? 하나님 그런 거 없어? 다음 세상 없어? 이건 뭐와 같으냐면 그 우주에 내 손 하나 펼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보이겠어요, 이게? 저 위에서 보면 이게 보이겠냐고. 지구는 또 우주에 나가면 지구가 도대체 보이겠냐고. 예? 우리는 보이겠냐고. 여기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보이겠냐고. 우주에서 우리를 보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 거기서 하나님이 있니 없니 뭐 이렇게 따지고 된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참 웃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 없이 살던 때 그때 그 모습이에요. 나를 설득해봐라. 나를 이해시켜봐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대학생 수준의 그 지식을 어떻게 초등학생, 아니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는 그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치겠냐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분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 만해. 가장 불안스러운 거는 나지. 항상 사람이 불안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못 믿는 거예요. 사람이 떨어지면 떨어지지,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세웠다가 또 없이 하셨다가 모든 것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아무리 그분이 계시니 안 계시니 그런 거는 설상 믿음이 없더라도, 그죠? 좋다 그러면 한번 믿어보자. 내 관점 속에서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긴지도 지금 답을 못 찾고 있는데, 온 인류가 답을 못 찾고 있어요. 그잖아요. 다 만들어도 생명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론 뭐 그게 뭡니까? AI가 나오고 또 그 뭐라 그러나요? 또 생각이 안 나는데 뭐 변형시켜서 뭐가 나온다 하지만요, 피 한 방울 못 만들어내는 이 과학이라는 거예요. 또 모르죠. 옛날에 바벨탑 쌓아가지고 하나님과 대등하게 하려고 했던 그 죄를 반복할지 인류가요? 모르는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라는 거는요 마치 없는 존재와 같은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리 자로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볼 수가 있겠어요? 그 짧은 내 지식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저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이 나오면 그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에 그 시대 정황을 쫙 하고 미리 예언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 끝에 계시록을 보고 있지만 항상 계시록을 근거로 했을 때는 뭘 근거로 해요? 구약을 근거로 하죠. 그러니까 계시록이 계시록다워지는 거는 구약에서 이미 다 뭐예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거 없는 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근거가 없다 그러면 너도 나도 예수예요. 내가 나와가지고 나 예수라 그러면 할 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근거가 분명해야 돼요. 신약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근거가 분명해야 돼요.
구약이 맞고 안 맞고는 그 성취를 이룬 신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구약은 다 동일하게 뭡니까? 소중하고 중요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밑받침이 되고 근거가 되는 자료다 이 말이에요. 서로 다 하나님 말씀인데요. 자, 그래서 예수님 때 십자가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구약에서 이미 다 예언했어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때 예수님 십자가 질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제가 끊어진 때이죠. 그런데 이 왕래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시대가 어디다?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 신약 시대단 말이에요. 이 빨리 왕래하게 된 거는 물론 뭡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해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빨리 움직이는 걸 또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만 이야기한다면 성경적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빨리 과학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한 이걸 통해서 뭐가 건너간 거예요? 복음이 건너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때 오시냐면 아무 때나 오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요. 로마 시대에 오신 거예요. 로마 시대에 왜 오셨을까요? 로마 시대요. 로마는요, 그 시대에 뭐였어요? 세계 중심적인 국가였어요. 도시였단 말입니다. 뭐, 엄청난 발달이 있죠. 교통의 발달뿐만 아니라 문화의 발달, 언어의 발달. 그래서 세계 중심적인 도시가 로마였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어떤 사건이 터지면요, 금방 그 옆에 나라로 다 퍼져나갔어요. 영국, 독일, 프랑스 쫙쫙 퍼져나갔어요. 예수님이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어떻게 해요? 금방 퍼져나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그 옆에 영국, 프랑스, 독일 쫙쫙쫙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은 또 어디로요?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로 쫙쫙쫙 퍼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도마의 비석이 있는 거 아시죠? 제가 그걸 저도 역사적 충분한 어떤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찾아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가요,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역사적 자료가 있어요. 영주에 가보면, 경상북도 영주에 가보면 도마의 비석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금방 이제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가야국이 기독교 국가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해 가면, 여기서 가까운 김해 박물관에 가보면 그때 성찬했던 성찬 그릇도 있다고 그러고요. 다 사진에 나와 있어요. 세상에 가야국이 기독교 국가였다는. 그러니까 이때에 복음이 쫙 세계로 나간 거예요. 도마는 여러분 알다시피 인도에 복음을 심어준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심어줬다고 하는 그 자료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 시작한 복음이 전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어떻게 구약에서 예언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당연히 했죠. 그게 다니엘서 2장에 나와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꿔요. 어떤 신상의 꿈을 꾸는데요, 머리는요 정금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가슴과 이 두 팔은요 은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배와 넓적다리가 세상에 놋으로 돼 있어요. 종아리가 철로 돼 있고 쇠로 돼 있어요. 그리고 발목이 쇠 플러스 진흙으로 이겨진 그 엄청난 신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 신상은 뭐냐? 앞으로 예수님 올 때 모든 흥망생쇠를 거쳤던 제국들의 이름들이었어요. 첫 번째 머리는 뭐냐면 바벨론 국가였어요. 그 다음에 메데 바사라는 국가, 그 다음에 그리스 국가, 그 다음에 로마, 헬라, 그죠?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그리고 로마에서 나라가 쫙 하고 이제 찢어지는 이방 여러 개 국가로 분리가 되죠. 그런 시대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니엘부터 예수님 오실 때 600년 전부터 다니엘에서 뭡니까? 그걸 예언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
예수님이 로마 시대 때 오셔 죽는데 예수님 자체가 뭐냐면 한 국가를 이루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뭡니까? 사람의 손으로 세우지 않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 45절인가 보면 옛날 성경에는 떠인 돌이라 그러고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손대지 않는, 그죠? 손대지 않는 돌 그래요. 그 돌이 나와가지고 이 나라들을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 나라를 다 부셔버리고 사람 손에 만들어지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생겼다가 사라졌다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세운 영원한 나라가 있을 것을, 임할 것을 다니엘 2장부터 예언한 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된 거죠. 예수님 통해서 무슨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이미 그 안에 뭐가 임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린 지금 이 세상 나라에 존재하고 있죠. 세상 나라에 살고 있죠. 세상의 가치관하고 다 틀린 거예요. 세상 나라에 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사는 가치관과 추구하고 목적하는 게 다 달라요. 통일하게 눈, 코, 입술, 모양은 다 똑같아.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동시에 우리나라에 임한 사람은요, 똑같이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생각이 달라요. 뭘 추구하는가 달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상하게도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모든 생각 자체도, 마음 자체도, 목적도 다르고 다 달라요. 왜 그래 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의 목표는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죠? 그리고 이 세상에 살다가 내가 태어나가지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 끝은 영원한 멸망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의 목적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왕노릇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적인 왕노릇이 아니고요, 군림하는 왕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위에 내가 군림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지배해볼까?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분쟁이 나고 싸움이 나는 거예요. 정권이 그래서 바뀌는 거고요, 서로 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군림하는 게 재미가 있거든요. 지배하는 맛이 있거든요. 그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관의 왕노릇이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고 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게 왕노릇이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가치관 자체가 틀려요.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틀리죠. 아니, 섬기는 게 뭐가 왕이에요? 세상은 군림하는 게 왕인데,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에서는 오히려 사람들을 섬겨주는 게요. 그죠?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줬듯이 목숨까지도 던지면서 우리를 살려주고 섬겼던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요.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어쩌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으로 섬기고 이 영혼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관점은 뭐냐? 이 사람 구원받았을까예요. 이 사람 과연 구원받았을까? 이게 우리들의 최고의 관심이야.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요, 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커지고 높아지고 군림하고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크고 작음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그 교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가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커지려고 그러고 수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미 교회가 세상 가치에 물들은 거예요. 아주 성경적 용어로는 타락한 거죠. 타락하면 나타난 증상이 크기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수로 비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에 과연 몇 명이 과연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냐. 이것이 교회를 분류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 그래서 그 예수 생명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에 위로가 있죠. 여러분 박해받고 순교하고 이거에 초대교회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보면 마태복음 나오는데요. 5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 이게 무슨 복이야? 성경은 진짜 이상해요. 성경은 우리 일을 초월한다니까요. 안 돼요, 안 돼. 이게 무슨 복이야? 아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 박해. 예수 믿는데 온갖 더러운 이야기를 해. 욕도 하고. 그죠? 예수 믿는 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예수 믿는데 당신한테 뭘 해를 끼쳤는데. 해 끼친 거 없어.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미움을 당하는 거야.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욕을 받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거예요. 막 그냥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온갖 나를 공격하고 속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게 너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무슨 복입니까? 그리고 그 뒤에는요,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나와요.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기뻐하고 즐거울 수 박해받고 있는데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뭐 기뻐하고 즐거울 수가 있어요. 그게. 오히려 슬퍼할 일이지, 눈물 날 일이지, 도망갈 일이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세상에.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고,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고. 이게 하늘에 눈이 안 열린 이상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관 자체가 다르니까, 그죠? 살아가는 삶의 패턴 자체가 다르니까. 이야,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이거 예수 믿는 티가 전혀 안 나?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나를 돌아봐야 돼. 내 진짜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 맞느냐? 분명히 다르다고요. 분명히 달라. 표시가 안 난다고요? 안 내려고 해도 나요. 네.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이 끝까지 전파됩니다. 이 복음이 로마 시대 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 다니엘에서 예언하고 이런 부분처럼 다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딱 오셔서 전 세계로 막 중심지 국가인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쫙 퍼질 수 있도록 신약 시대는 왜냐 말씀이 봉해진 시대가 아니라 열린 시대거든요. 신약 성도들이 이 복음을 듣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시대이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믿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십자가 이후의 신약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17장 30절 31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어요. 왜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아예 작정을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요 심판할 날을 아예 작정을 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시키셔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를 확실히 주고 나서 여러분 부활이라는 거는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활은 누구만 하셨어요? 예수님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종교가요 기독교를 다 따라해요. 그래서 교주마다 종교의 교주들의 생일날은 다 따라해요. 우리 성탄절이 있잖아요. 절에 가면 스카탄신일을 써요. 뭐 다른 종교 모르겠는데 다 그거는 따라할 수 있어. 난 났으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났으니까 다 딴났는데 이거 하나만은 절대 못 따라해요. 뭐예요? 부활절은 없어요. 다른 종교의 부활절은 없어요. 그리고 이 부활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이라고요. 부활이란 건 뭐냐?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보여주는 그 모습들이 뭐냐면 그 장면이 뭐냐? 부활이었어요. 부활은 안 믿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지금 예수님은 안 믿어도 교회는 안 나와도 부활은 알아요. 부활절은 다 알아요.
모르는 분 있을까요? 부활은 몰라도 계란은 아실 거 아니에요. 워낙에 계란 가지고 전도를 많이 하니까 알아요. 부활은 다 알아요. 근데 부활은 알아도 부활하신 분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었을까요? 왜 그랬었을까요? 하나님이 복음을 나는 모른다 이런 소리를 하나님이 못하도록 그래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왜? 뭘 해결하는 거예요? 뭘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니까 너희의 그리스도와 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내가 그분을 믿지 않은 그 시대를 회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턱대고 회개하십시오. 그런다고 회개됩니까? 후회는 할 수 있어요. 반성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회개라는 거는 돌이키는 거예요. 뭐냐? 내가 그때 그 시절 그렇게 살면 안 되었는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그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안 그래. 후회는 할 수 있어요. 반성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회개는 절대 못해요. 왜? 이 회개는요, 성령이 임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먼저 회개하라 이 말은 뭐냐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와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원자로 주셨으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난 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는 뭐 하게 됩니까?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자동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약간의 어떤 텀을 주고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 없이 살았던 때를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딱 전거했을 때에 나타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오늘 11절 보시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기 불의를 행하는 자와 그 더러운 자가 나와요. 또 한 사람은 의로운 자가 나오고 거룩한 자가 나와요. 믿으라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했는데 두 부류로 딱 갈라져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죠. 그래서 이 불의를 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자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요 21장 8절에도 나와요.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이고 믿지 아니한 자들이고 흉악한 자들이고 살인자들이고 음행하는 자들이고 점술가들이고 우상숭배자들이고 거짓말 모든 자들이고 촥촥촥 죄 항목이 쫙 나오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건 가장 큰 분쟁인 죄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에서 모든 죄가 나온다고요. 근원적인 것은 뭐냐? 딱 한마디로 예수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오늘 22장 15절에도 나와요. 개들이라 그래요. 육륜표, 짐승표 받은 자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그죠? 이런 사람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자들을 한마디로 쭉쭉 이야기한 게 이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럼 이상하다. 그럼 이렇게 안 믿는 자도 그럼 예루살렘 성 안은 못 들어가도 밖에 있겠네. 그 말이 아니고요. 성 안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지 성 밖에 있다는 표현은 무슨 이야기냐면 지옥 불못에 떨어진다 이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예루살렘 다 그냥 믿는 자가 올라가는 그 성 우리는 안에 있고 그들은 밖에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냥 이 사람들은 도무지 못 들어간다를 강조하기 위함인데 결국은 유황 불못에 지옥불에 떨어질 자들 이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마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 불의한 자나 더러운 자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불의한 자가 되고 더러운 자가 됐어요?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의 피로 씻김을 받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더러운 자들하고 불의를 행한 자하고 그럼 믿는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를 믿는 자라고 그러는데 그 차이가 뭐예요? 이들의 차이가 뭐죠? 우리가 그들보다 더 착해서 그런가요? 우리가 그들보다 좀 많이 배워서 그런가요? 아니요. 요거는요, 단 하나의 차이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았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지 못했느냐, 요 차이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보다 원래 심성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가만히 보면요,
가만히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도 도덕적인 면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와,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많아요.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법 없어도 살아요. 죄 없다는 거예요. 네, 눈이 감겨버렸으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믿는 사람보다도 안 믿는 사람 중에서요, 훨씬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진짜 대단한 사람 많아요. 그런 거 보면,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나의 선한 행동으로, 착함으로, 나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로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것 때문에 구원받잖아요. 아주 단순한 거거든요. 사람의 행위로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사람의 착함으로, 선행으로 절대 구원 못 받아. 그럴 것 때문에 예수는 왜 십자가 지셨어요? 왜 그 바쁜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분이 꼭 죽으셔야 되나? 우리 행위로도 충분히 구원 받는데 택도 없는 소리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에 죄값 치르시고 내가 죽어서 영원한 멸망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그 죄를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이 사람들과 더러운 자, 어렵지 못한 자, 그냥 불의를 행하는 자,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자라, 항송하기도 어려운 자라 그러네, 거룩한 자라 그러네. 아무리 봐도 내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거룩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예수 믿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 그러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가책을 느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지난 한 주간도 어렵지 못해서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얼굴 들 수 없어, 이게 진짜로 절실히 깨달아져야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우리의 나쁜 습관이나 태도를 그나마 조금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고요. 나는 안 되니까. 나는 뭐 하나 습관 하나 바꾸는데도 그 많은 시간이 들어가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해진단 말이죠. 속된 말로 내 꼴을 알아야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어요. 내가 계속 잘났어,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러면 하나님 뭐 안 찾아요. 여러분들 병들고 가난하는 게 왜 복이냐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면 그게 복이에요. 너무 교만하니까, 너무 부족함 없이 풍성하니까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어. 일하는 것마다 잘 돼, 사업 잘 돼, 하나님 찾는 줄 아십니까? 안 찾아요. 골프 치러 다니고 낚시하러 가고 주일날 예배 잘 오던 사람도 여유가 생기니까 다 문화생활 누려야 된다나, 그리고 다 빠져나가. 아시겠어요? 인간이 그런 존재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틈만 주면 어디로 빠진지 아십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쪽이 아니고 틈만 나면 하나님 영시라는 반대길로 가려고 하는 이 습성이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제 습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왜 고난이 있느냐, 이 고난을 왜 유익하다 그러고 이 고난이 축복이냐 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은 죽자 이렇게 나가지만, 우리는 그 고난을 만나면 그 사인을 알아버려요. 눈치는 얼마나 빠른지 몰라. 예수 믿는 사람의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 하는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눈치는 구단이야. 그러니까 금방 와. 또 이걸 소위 말하는 한 방 맞았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와. 또 그래야 그 고난 속에 아버지 하고 또 그냥 무릎 꿇고 눈물 콧물 뺏고 도와달라 하고 막 그냥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알고 보면 자꾸 되풀이 되지만 이 땅에 사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에요. 이게 알고 보면 병들었어, 겸손해지잖아. 병드니까 겸손해. 뭐가 계획을 했는데 안 되잖아. 이게 축복이에요. 그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만이 누리는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이제 예수 믿어가 새신자 되니까 이게 뭐 예수 믿는데 왜 이래 일이 안 돼 하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조금 지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아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아요. 어린애 어릴 때 뭐 압니까? 부모 마음은 막 속을 썩여도 지 잘난 맛에 살잖아요. 이제 컸어요.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고. 근데 시근이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야. 근데 이 자녀가 커가지고 결혼을 해버렸어. 장가 시집을 가서 완벽하게 알지. 아, 그때 우리 부모 속을 엄청 썩었겠다. 속 썩였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부모가 그때 감사한 거야. 그때 갔어요. 내가 부모가 돼봐야, 내가 결혼을 해보고 자식을 낳아봐야 그 부모의 마음을 알듯이 그렇게 성숙해지고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모든 우리 신앙의 여정에 누가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30절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의 뭐가 됐다? 지혜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모든 가정 속에 그분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 날 한 날이 나에게는 실패한 날이라고 나는 실망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까지도 들어서 바꾸셔가지고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 가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니까. 내가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함이 없어요. 그분 우리 안에 계신, 내가 예수 믿어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거룩한 자녀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 너희가 거룩하라 하지 않아요. 거룩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급한 거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이고요. 하나님께 이걸 구해야 되는 거.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 말씀 속에 보니까 그 거룩함이 되시고 어려움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함을 이루시는 그분이 나하고 함께 계시네. 여기에 눈을 열어주세요.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과 차이가 없다니까. 어쩌면 이들이 더 똑똑한 사람이야. 어쩌면 이들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성공한 자야. 그런데 이들과 우리의 유일한 구별점이 뭡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다 나누지 못했지만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게 뭡니까? 감사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피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다는 이야기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은 단생,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육체의 죽음 위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여러분 이 세상으로 끝나지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 끝에 뭡니까?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끝에 뭡니까? 예수 믿는 자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는 그날이 바로 예수님 만나는 그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내버려 둔 거 아니고 너 혼자 잘해봐, 너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니까 거룩하게 백성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걸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것을 통해서 역전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 중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당당하고 멋지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다음 주에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